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한다.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이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 거짓의 아비가 가라지를 덮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뿌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사람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와 교회 보면은 이제 뭐 거듭나지도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채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많고 순전하게 말씀 가운데 순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봉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은 우리 중심이 굴복되어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바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높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거 꼭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이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자란다 그랬는데 뭐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냥 가라지 처단하다가 좋은 씨 다치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고 은혜로 함께 있자.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 말이냐고. 여기 이 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1절에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 그랬어요. 밭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그 밭을 거짓 것으로 바꿔갖고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 이 세상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죠.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같아도 돼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개독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가치관도 다르지 않아요. 돈이 최고예요. 돈 많으면 우대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 여기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겠지만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교회도 그냥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 욕되게 하고 있는데.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칸달론이라는 게 함정, 덧올무.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생활을 덫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왜곡되는 말씀들이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 스칸달론 조금 더 보죠. 그럼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한번. 여기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있죠.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함정이세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거짓은 함정이 되겠지만 또 이 거짓된 사람들한테도 거짓을 가르치는 주님이 함정이 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전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주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거치는 것, 그 걸림돌. 지금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걸림돌,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라는 적당한 방법으로 같이 타협을 해갖고 전했으면 십자가에 아무 걸림돌이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증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왜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느냐면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거짓되게 왜곡시키도록 하는 게 스칸달론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사람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왜곡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 세상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주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시 13장 들어오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노미아죠. 아노미아. 아자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노모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반대,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함정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스칸달론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불시험 가운데 집어넣는 거는 이런 것들이 불살라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스칸달론과 아노미아 같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와서 숨을 쉬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내쫓을 수 있냐. 내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가르쳐줘야지요. 또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냥 감싸기만 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물이 흐려져 버리는 거다. 순전한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마음껏 횡행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고. 그건 더 이상 신부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 의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3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그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그 가운데 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쫓든지 안 떠나면 우리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2장 41절에서 42절 보겠어요. 네, 이게 이제 교회죠. 그날 오순절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데려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했죠. 그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보겠어요.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쳐진 그런 상황이죠. 그죠? 루스트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바울이 일어났죠.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겠죠. 그죠? 밤에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가 100km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 들어가도 마신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100kg를 더 배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이것은 이제 묘사한 사람들이 어떤 글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상처받은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걸어간 발자취가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기절을 보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더베에 가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루스라에 가서도 그러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러고 안디옥에 가서도 그랬어요. 계속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게 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성장을 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게 뭐냐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그가 바로 믿는 그들을 교회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우고 교회들이 루스트라에 세워지고 더베에 세워지고 이고니온에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장로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들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겠어요.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당에는 12명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 뭐 또 여러 가지 랍비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했는데 이 돌을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 말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으로 또 적당히 또 사람들을 무마시켜주는 말씀들로 또 악을 너무 그렇게 특히 그 분명하게 전하면 사람이 다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올곧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너무 은혜스럽지가 못해. 너무 공의편에만 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바뀌어요. 1년을 전해도 안 바뀌고 2년을 전해도 안 바뀌고 3년을 전해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10년을 전해도 똑같아요. 종교적인 행습은 늘어요. 행습은 느는데 가치관은 안 변해요. 욕망은 안 변합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꺾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말씀이 그 속에서 영육 생명으로 전해져서 말씀 앞에 굴복해서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죠. 자기 귀에 즐거웠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순전하게 그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 얼마나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됐는지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그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이 소아시아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7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그럼요. 여기서 생기는